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는데 정작 그 안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거대했던 이 커뮤니티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주말에 번화가나 동네를 지나다 보면 붉은색 십자가들 정말 많이 보시죠? 건물마다 하나씩은 꼭 박혀 있는 저 수많은 교회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저 안에서는 그야말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좀 줄었다 수준이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거든요. 2017년에 한국 20대 중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이 22%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불과 5년 뒤인 2022 년에는 이 수치가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 나는 데 딱 5년 걸린 겁니다. 기업으로 치면 주가가 5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 이건 사실상 부도 위기나 다름없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잖아요. 20대 기독 청년 중에서 무려 44%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교회가 친목단체나 사교 모임 같아졌다며 종교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은 떨어져 나가는데 정작 가게 주인 격인 교회들은 여전히 건물을 올리고 헌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없는데 건물만 화려해지는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됐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교회를 부르는 가장 흔한 명칭 중 하나가 바로 주식회사 예수입니다. 교회가 마치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됐다는 비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의 흐름이 너무 투명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소득의 10%를 내는 11조는 기본이고 각종 감사헌금에 건축헌금까지 명목이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한 네티즌은 건물 증축을 명분으로 헌금 목표액을 정해서 끝도 없이 걷어가는 걸 보고 어이가 없었다고 토로했죠. 심지어 내 월급의 부가세를 왜 교회에 내냐는 반응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더 결정적인 건 세습 문제입니다. 한국 재벌 기업들이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듯 대형 교회 목사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교회는 목사의 개인 사업장이고 신도는 그저 연금줄일 뿐이라는 적나라한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목회자가 CEO처럼 군림하고 헌금으로 자녀 유학 보내고 고급 차를 타는 모습에 젊은 층은 이건 종교가 아니라 다단계 사업 아니냐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떠나는 건 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신의 이름을 빌려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질려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돈 문제만큼이나 청년들을 질색하게 만드는 건 바로 말이 안 통하는 그들만의 꽉 막힌 문화입니다. 지금 2030 세대는 합리성과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정치색입니다. 종교가 사회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선전장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한 네티즌은 이게 교회인지 정치 집단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극우 집회에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 떨어져서 나왔다고 고백하기도 했죠. 성경 말씀 들으러 갔다가 정치 연설만 듣고 오는 꼴이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 층이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권위적인 태도는 덤입니다. 한 댓글에서는 목사 혼자 떠들고 질문도 안 받는다. 이건 소통이 아니라 세뇌다.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메시지는 좋은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짜라는 걸 간파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한국 교회는 문을 닫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재미있는 건 이 와중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부흥하는 곳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망해가는 곳과 살아남는 곳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진짜 관계였습니다. 살아남은 교회들은 일방적으로 설교만 듣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끈끈한 커뮤니티가 살아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단순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동네 도서관이 되어주거나 카페를 열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사회적 목회를 하는 곳들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똑똑해진 것처럼 종교를 찾는 사람들도 이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겠죠. 청년들은 더 이상 화려한 행사나 스타 강사 같은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투명하고 상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람 냄새에 나는 찐 공동체를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6년 거품이 꺼진 자리에는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곳들만 남게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위기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린 가짜들을 걸러내고 진짜 종교의 본질을 되찾는 거대한 구조조정의 과정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만약 종교를 갖게 된다면 화려한 대형 건물과 작지만 따뜻한 커뮤니티 중 어디를 선택하실 건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